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밝게 알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해지고 죄악이 충만해져 갑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서울교회당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국 여러 곳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동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의 모든 시종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미국에 전도여행 가 있는 두 분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7장 찾겠습니다. 7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경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목사님이 미국에 동계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참 여기 올라올 때마다 좀 부담스러워서요. 그리고 서 전사님은 지금 강동 지역에 전도집회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기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7장 특별히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얼른 읽으면은 여기에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이 나와 있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대충 읽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열심히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자는 그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7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특별히 17절에서부터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그 말씀 속에 크게 나누면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네 종류가 있다는 말이지요. 나쁜 나무로서 그 나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고 좋은 열매를 붙이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나쁜 나무라는 걸 철저하게 알고 주님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주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 모래 위에서 집을 아예 지으려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래 위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집을 지으려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모래 위에서는 집이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알고 기초를 확실하게 갖춘 사람, 그리고 그 기초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지어가는 사람,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 뜻은 자기가 나쁜 나무라는 걸 철저히 알고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자기 기초가 모래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반석을 갖추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차적인 뜻이고,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또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여기에서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나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시나무, 엉겅퀴는 나쁜 나무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좋은 나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이 세상에 죄인으로 나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을 나무로 치면은 하나님이 가시나무로 보시고 나무로 치면은 은근키로 보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을 여러 가지로 묘사했는데 구원 사람이 탄생할 때 그 탄생한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 소경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한 곳에서는 여기 말씀처럼 나쁜 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즉 가시나무 은근키라고 말씀하신 구절도 있고 또 한 구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병자라고 그 표현한 구절도 있고 또 한 구절에서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죽은 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소경으로 보시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죽은 자로 보시고 또 나쁜 나무로 성경에 보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아니한 죄인들을 예수님 여기서 이 가시나무와 은근키로 묘사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료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한문에는 진료로 나와 있고 한글에는 찔레라고 나와 있죠. 이게 성경 잘못 읽은 게 아니고 성경에 한글에는 찔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문에는 진료로 나와 있죠. 또는 진료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그리고 진료에서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진료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 당연한 말이지요. 그래서 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을 가시나무다, 또 진료다, 혹은 은근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한 거죠.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없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볼 때 안 좋게 보이죠. 그것처럼 이 범죄한 결과로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생긴 것처럼 아담의 타락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나쁜 종자가 되고 나쁜 나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사람은 나쁜 나무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은 마치 나쁜 나무로 나서 나쁜 열매를 맺다가 나중에 죽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가시나무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참 많아요. 성경 사무엘하 23장 보겠습니다. 23장 6절 23장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뭐라 그랬죠? 가시나무 같으니. 그래서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백합화라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가시나무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가시나무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나쁜 나무로 나서 나쁜 열매 맺는 것처럼 죄인으로 나서 이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죽는 사람은 그 당연히 지옥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나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나쁜 본성을 잘 모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아주 근본적으로 비참한 죄인이란 걸 모르고 내 열심으로 내 공로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좋은 데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쫓겨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좋은 데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7장 다시 보겠습니다.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시죠. 왜 몰란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가 나쁜 나무인 줄 모르고 거기에다가 좋은 열매를 붙인 거나 꼭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비참한 죄인으로 있다가 하나님 자녀가 된 적이 없이 하나님께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쫓겨났냐 하면은 나쁜 나무였다가 좋은 나무가 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당 다니면서 내가 진짜 회개한 적이 없고 내가 진짜 죄인인 걸 발견한 적이 없고 그냥 복음을 이론적으로 알고 내가 하는 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좋은 데 가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뿐 아니라 또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다 쫓겨날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제 자기가 나쁜 나무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 3절 끝부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이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말이죠. 사람이 죄인으로 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낱말한 말은 바꿔 말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서 온갖 죄를 지어가는 거지요.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 보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 죄인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조금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사람의 총명이 제일 먼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조금 더 시간 지나면은 감각 없는 자 되어, 감각이 전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순서지요. 사람이 태어날 때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인생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지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죄를 짓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죄를 너무 많이 짓다 보면은 그 다음에 감각이란 것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감각이란 게 없어지면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당장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사람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당장 돌이키는 사람은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인생 목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 보면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죄가 들어와서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그래서 죄를 수식으로 반복해서 많이 지으면은 마음이 단단해지고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더러운 죄를 계속 범해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아주 강팍해지고,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해진 상태에서 성경 말씀 들으면은 말씀이 하나도 그 사람 마음속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 하면은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은 마음이 들고,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 역사에서 구원시켜 주시거든요.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더 잘 못 느낀대요.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사람은 가치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가치 같은 것이. 어린애들은 거짓말하면 얼굴이 금방 붉어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거짓말해도 의리하는 줄 알지요. 가치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죄를 짓는 것은 당장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쌓이고 쌓여져서 양심이 묻어지고 모든 게 묻어지니까 담대하게 죄를 짓고 담대하게 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나쁜 나무로 나서 그 나쁜 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나쁜 열매가 아주 가득히 맺히는 것처럼 사람이 죄인으로 나서 자신의 타락된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은 사람들이 막 온갖 죄를 지어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장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다음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나이가 좀 어릴 때는 이 타락된 본성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구원시키기가 쉬운데요. 나이가 좀 들어서 이 속에 있는 그 나쁜 본성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은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기회가 있을 때 빨리빨리 전도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버려 두면은, 자, 고등학교 때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대학물 먹으면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구원받기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적을수록 이 타락된 본성이란 게 안 올라오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타락된 본성이 점점 더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죄라는 게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속에서 쓴뿌리 올라올 수 있거든요. 내가 믿을 줄 알고 나는 안 믿어가지고 강팍한 마음 생길 수 있어요. 성경 히브리서 6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땅이 그 위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똑같은 밭이 있는데 밭에서 똑같이 비를 흡수했는데 한 밭에서는 합당한 채소가 나오고 한 밭에서는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구원함을 얻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 말씀 들으면서 나이가 좀 어리고 그리고 올바로 살려고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 들으면 구원받기가 쉬운데, 세상 죄가 좋고 타락된 걸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은 죄에 못 질까 봐 구원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안산에 가보니까 한 사람하고 이제 상담하는데 말씀 듣는 걸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솔직히 물었거든요. 함부로 못 살까 봐 그런 거죠? 물으니까 사실 맞대요.
그러니까 죄 못 지을까 봐.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세상 사는 게 좋은데 내가 구원받으면 못 살까 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봤는데 끝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 말씀 보면은 땅은 사람 마음 가리키는 것이고 비는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공급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합당한 채소가 나는 것처럼 구원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시 엉겅퀴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죠?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 은혜 아주 가까이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 앞까지 왔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속에서 쓴뿌리 올라온다 얘기는 독초가 올라온다 그 말이죠. 그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옥이라는 걸 맞이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레미야 6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 (6장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그 다음에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복을 쌓아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쳐냄 같이 그가 악을 바라니.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계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도다. 이제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타락을 해서 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둘러엎는 그 상황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철저하게 망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너희들은 멸절할 것이다. 너희들은 벌받을 성이다. 그래서 아이들, 청년들, 지아비, 지엄이, 노인, 늙은이가 다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아주 예레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완전히 안 돌이키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돌이키도록 안 만드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받을 상황인데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상처를 심상히 대충 고치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별 문제 없다, 너희들 대충 고쳐도 하나님께 심판 안 받을, 그렇게 말해 준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옥 갈 죄인들에게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걸 아주 명백히 알려주고 확실하게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생명 받도록 해주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도덕 선생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은 좋은 데 간다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려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전부 다 지옥 보내게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 믿어라, 이렇게 안 되지요.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가 멸망에 처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치고 딱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복음이라는 게 믿어지죠. 그거 없이 확실하게 회개하도록 도와주지 않고 그 사람이 멸망에 처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고 인간이 나쁜 나무라고 하는 것을,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죽어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고 대충 고쳐주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다 지옥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성경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그 다음 잘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머니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을 버체했기 때문에 사거리 길은 동서남북이지요.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하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왔다고 나와있지요. 그래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여기서 임금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악하냐 그거 봤어요? 아니면은 예복 봤어요? 예복.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 그거 본 것이 아니고 예복 입었나 안 입었나, 임금이 준비해둔 예복 입었나 안 입었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내가 얼마나 착하냐 악하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해준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예복을 안 입었냐 하면은 내가 예복을 안 입으면은 하나님 앞에 쫓겨난다는 걸 몰랐어요. 자기 옷이 좋게 보이지, 자기 옷이. 그래서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공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란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임금이 마련해준 예복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쫓겨났냐 하면은 이 사람은 내가 임금의 예복을 입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어요. 이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교회당을 다닌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도 가까이에서 배우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3장 23절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 다음에 37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곡식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다 뽑아가지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교회당 다닌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씨 어떤 사람이 천국의 아들이 되냐 하면은 좋은 씨를 받은 사람이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의 씨를 받은 사람이 악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행위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떤 문제냐면은 내가 무슨 씨를 받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정이 나와 있는데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영을 내가 정말 받았느냐, 아니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말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가 다른 영을 받았는지 다른 복음 받는지 그거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 진짜 복음의 씨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가 아주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서 열심히 하라는 성경 구절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태반이고 굉장히 많은 거지요. 그래서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도 문제고, 나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나무면은 좋은 열 맺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도 그 문제거든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뭐냐면은 자기가 나쁜 나무라는 걸 알고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을 받음으로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런 말씀 나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합하는 자는 한정이라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만 하나님 그 사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듣고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으로만 거듭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너희에게 이런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만 사람이 거듭나지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바꿔 말하면은 좋은 생명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이고,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좋은 열매 맺어가는 거지요. 성경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5장 7절 1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나쁜 나무가 됐다가 나쁜 나무로 있다가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열매가 많이 맺히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어떤 것이 열매일까요? 성경에서 열매를 크게 세 종류로 말씀하고 있는데, 지옥 갈 영혼을 건지는 것도 열매로 표현을 했고, 거듭난 사람이 생활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도 열매로 표현을 했고, 이 거듭난 사람이 즉 물질을 벌어서 그 물질을 귀한 데에 사용하는 것도 열매라고 표현했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그다음 뭐라 그랬죠?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여기서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 에베네도는 구원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확실하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익은 열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은 했으니까 스데바나라는 사람도 구원받았고 스데바나의 집사람들도 다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 받을 것이요. 그 말은 한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고 난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께로 인도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열매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이 정말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로 보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그 생활 속에 맺혀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귀한 열매로 보신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로마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이거 말이 왜 이리 어려운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가 뭐냐면은 연보죠, 연보.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다른 교회에서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을 열매라고 표현을 했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귀하게 보는 그 연보가 다른 영혼 건지는 데 사용되고 어려운 사람을 잡아주는 데 사용되면 그것도 주님 보시기에 열매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다시 보겠습니다.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사람들이 왜 쫓겨났냐 하면은 나쁜 나무였다가 좋은 나무가 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 쫓겨났고,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또 예수님이 다른 각도로 또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서 집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모래 위에서 아예 집을 안 짓는 사람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건 당연한 거고 모래 위에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모래 위에서 집을 짓는 사람하고 모래 위에서는 집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반석을 갖춘 사람하고 그리고 반석 위에서 근실하게 집을 지어가는 사람하고 멀리서 보면 둘 다 뭐로 보이죠? 둘 다 집 짓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서 기둥을 받고 건물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보면은 야, 저 사람 집 지어가는구나 생각하겠죠. 반석 위에서 집을 지어가는 사람하고 모래 위에 집 지어가는 사람 똑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열심히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요. 착하게 기도하고 주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보다 기까닥게 살려 하면은 그 사람 보면은요 정말 기독교인처럼 보이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밑을 찾아보면은 밑에 기반이 뭐냐 하면은 반석이 아니고 모래인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예. 아버지 아들로 탄생해서 아들답게 사는 사람하고 종이 길려져서 아들처럼 사는 사람하고 둘 다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아들이고 한 사람은 여전히 종이거든요. 그것처럼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하고 반석에 집 짓는 사람 똑같이 열심히 똑같이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순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병도 고치고 굉장한 일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사람 볼 때 집 짓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래 되지요. 이게 뭐냐면은 모래 위에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버지 뜻은 뭐냐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반석을 갖추라. 그 말이죠. 반석을. 이 반석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그다음 뭐라 그랬죠?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돌이고 반석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고 구원함을 얻는 사람은 자기에게 보배가 되지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을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된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셨고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보배이지만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은 그 반석이 그 사람을 깨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요새는 정말 사람이 누가 구원받은 누가 구원 안 받았는지 구별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물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고요.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다 거듭났다 그러고 요새 뭐 정시도 거듭나야 된다 뭐도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을 하도 많이 사용해서 나도 거듭났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다 죄도 사함 받았다 그러죠. 다 구원받았다 그러고 거듭났다 그러지. 그러니까 말로 가지고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여러분 자꾸 물어보면 사람이 또 싫어하고요. 싫어해도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이게 엉터리인데 그걸 시인을 안 한다고 시인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이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나는 정말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확실하게 사해 주신 것이 믿어지느냐 그리고 그게 내가 지옥 가는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라 해야만 복음이란 게 믿어지죠. 복음이란 것이. 그리고 복음이란 게 믿어지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분별력이 딱 생겨. 분별력이.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저도 예를 들면 구원 딱 받았을 때 요한복음 1장 이쪽 편 말고 이쪽 편에 답이 있다 했을 때 제가 그걸 밑에 말고 위에 있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읽어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거듭나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마음속에 아주 확실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분별력이 딱 생기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간 지나가면서 내가 내 위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구원받을 당시에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학생 위치에서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생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동시에 육신적인 일도 열심히 하는 거 원하신다는 걸 그 다음에 알게 됐고 그게 주님 뜻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는 교제 가운데 정말 주님이 두루두루 행하시는 게 맞구나 이제 그걸 그 다음에 알게 됐고 이제 그 다음 시간 좀 지나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상 받는다고 하는 것이 천국으로 건너가는 것은 사람밖에 없지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불신자를 건진 거 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해준 거 그것만 영원히 남고 나머지는 다 썩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내 물질이든 내 재능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사용해서 다른 영혼들을 건지고 그리고 건진받은 영혼들이 서로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붙잡아주고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안 남는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평생 공부하고 수고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죽었다 합시다. 그럼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 내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이 활용되어서 다른 영혼 건지는 데 쓰이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이 확실하게 건진받고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그런 실제적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절대로 못 간다. 천국으로.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든 뭘 하든 간에 그거 자체가 천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잘 활용되어서 다른 영혼이 확실하게 건져지고 그 건진받은 영혼들이 굳건하게 서고 서로 잡아주고 하면은 그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거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방문걸어 잠그고 자기 혼자만 신령한 척하고 뭐 중내 산이하고 이제 그런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위치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실제로 다른 영혼 건지고 그게 고생이지만은 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굳건하게 잡아주고 그것이 영원한 상이 되는 것이 틀림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구원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생긴 것이 그 분별력이라는 게 확실하게 생기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같이 앉아있으면 그게 좋고 근데 처음에는 간증시킬까봐 좀 겁이 많이 났었거든요. 제가 말을 하도 못해가지고요. 지금도 말을 잘 못하지만은 사람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오늘 내한테 뭐 시킬까봐 꽤 겁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모임이 좋아가지고 참석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같이 있는 게 좋고 즐겁고 그리고 나도 다른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서 나도 같이 힘을 쓰고 수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어서 제일 처음에는 다른 영혼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이제 복음을 전화 가지고 죄 얘기까지 해주고 복음 얘기해 주니까 자꾸 가짜를 만들더라고요. 가짜를. 그래서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요. 하나님 계신 거 알려주고 죄인인 것까지 알려주고 신앙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에게 이제 넘겨주고
그럼 이제 그분이 복음을 다시 얘기해주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얘기해주는 게 얼마나 무섭고 겁나든지요. 왜냐하면 복음을 못 깨달으면 이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죄까지만 얘기해주고 이제 복음 얘기할 때는 다른 분에게 넘기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할 것이 있다. 그리고 다른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서 또 구원받은 사람 잡아주는 데 있어서 내가 도움이 된다. 그게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없어도 되지만은 있음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주님 일이 잘 된다 하면은 그것만큼 고마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 뜻이 반석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갖춘단 말은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의 영이 실제로 내 속에 오신 거거든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근데 이 죄 사함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뺑글뺑글 아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제가 한번 착관해서 전도하는데 이제 성경이 사실은 얘기를 쭉 하니까 아이고 나는 벌써 다 아는 거래. 예수님이 세상 죄 다 가져갔다면서요. 자기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죄 다 가져갔다면서요. 그걸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CCC 내비게이터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요. 같이 좀 학교에서 복음 좀 전해줄까 전해보려고 그랬는데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상해요. 이 복음이란 것이 귀한데 그 사람들은 복음은 기본이고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내가 간증을 하고 죄사함 받은 걸 얘기하고 구원받은 걸 얘기하고 이게 가장 귀하니까 이걸 전해야 얘기하니까 그건 기본이고 자꾸 기본으로 제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저는 이게 가장 귀한 건데 이게 왜 기본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뭐 나쁜 나무든 좋은 나무든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머리 위에 집중든 반석에 집중든 그게 뭐 중요한 문제냐고. 그것이 천국과 지옥에 관계되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석을 안 갖추고도 집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그건 물론 문을 집인데 집을 그럴싸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반석을 정확히 갖추고 그 반석 위에서 집을 지어 나가는 그거 원하시는 거지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네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고린도전서 3장은 똑같이 반석, 이 터를 갖춘 사람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말고 똑같이 반석과 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집으로 표시했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가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어간다 그랬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계속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집이 지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터 위에 세우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이다. 무슨 재료로 건물을 세웠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날이 언제냐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였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이 뒤에 15절만 좋더라고요. 15절만. 못 살 때가 많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얻더라도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다. 구원만이라도. 그래서 터가 있으니까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나와있지요. 그런데 불 가운데 얻는다.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고 나와있죠.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는 상 받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구원 하나 받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만 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상도 받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금, 은, 보석으로 쌓는 게 도대체 뭐고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쌓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은, 이게 금, 은, 보석으로 산단 말은 하나님 앞에 상으로 남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 그러니까 상으로 남는 것이 금, 은, 보석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버릴 것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심판대에 딱 섰을 때 금, 은, 보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금은 보석이 뭐냐 하면은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는다 그 말이지요. 그 성경에서 상을 뭐로 표현하느냐 하면은 상이 뭐겠어요? 성경에 틀림없는 상이 뭐냐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건져지는 거거든요. 그건 틀림없는 상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것은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틀림없이 남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병들었을 때, 어려울 때 붙잡아주고, 저도 참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잡아준 사람, 그거 누구에게 한 것이냐면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틀림없이 상으로 갚아주시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불탈 때 우리가 전도해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영접해주는 그게 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 가정생활뿐 아니라 직장생활 어디든 간에 내가 사람에게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고 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상사와 하사 관계에 있을 때 내가 하사로서 상사가 나를 대접을 잘 안 해줘도 나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단마음으로 섬기고 까다로운 자에게도 잘하고, 그리고 주님께 하듯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상을 못 받아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고, 가정생활 하면서도 남편과 아내 관계가 있을 때 아내가 예를 들어서 바가지를 끓는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그 바가지 끓는다 하면은 바가지 끓더라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주님 사랑하라는 명령을 그 지켜나가고, 그리고 남편이 좀 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로서는 아내할 도리를 하고, 그러면 남편에게 대접 못 받아도 누구에게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갚아주시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정욕 다 지나가는 거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이 있고 그 좋은 나무가 됐을 뿐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된 사람도 천국 가고 좋은 열매 있는 사람도 천국 가는데 좋은 열매 맺은 사람은 뭐가 있겠어요? 영광이 있고 상이란 게 있거든요. 똑같이 반석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서 아주 멋진 집을 지어가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을 지어갔을 때 누가 영광 받냐 하면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간 그 사람이 영광을 받고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여기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뭐냐 하면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유태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다른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이까?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은 질문하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들을 해야 하나님 일들을 하오리까? 그렇게 묻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지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 믿는 것은 영어로 단수로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 나와 있죠?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생 얻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하면은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듭난 사람, 믿고 영생 얻은 그 사람에게 주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고
더러운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부정하게 살아가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뜻을 저버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은 거룩함을 쫓아라. 이 세상의 온갖 죄에서 구별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주님이 세상 죄에서 구별돼 사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나와 있죠. 근데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인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게 기뻐하라는 얘기는 명령이죠, 명령. 근데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참 어려운 일이 많이 부딪히죠. 그걸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란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란 말이 아니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 그 말이죠. 여기서 범사에 감사를 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건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게 정말 안 좋은 일이 다가온다. 내가 돌이켜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이 닥쳐온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란 말이지요. 이것은 악을 행하면서 안 좋은 일이 왔을 때 감사란 말이 아니고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오고 안 좋은 일이 올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뜻이 뭐냐 하면은 나쁜 나무인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는 거, 그리고 모래 위에 집 짓지 않고 반석을 확실하게 갖추고, 그리고 그 반석을 갖출 뿐 아니라 반석 위에 정상적으로 집을 지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단 말이죠.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작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서 왜 좁은 문이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뒤져보고 열심히 봐봐도 하나님이 사람 받으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아버지도 행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지옥 갈 죄인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고 그 말하는 그것이요. 하나님이 코스를 하나밖에 안 정해놨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뭐로 가나 어떻게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런데 그건 세상에 통하는 말이 성경에서 안 통하는 말이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딱 한 길만 정해놨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거듭 안 나면 천국 못 가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열매 있는 생활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정해놓으면 좋은데 이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은 이 반대에 부딪히고 이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또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가정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가서 거듭나는 문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축복해주고 그런 좋은 얘기하면 따라오겠지만은 거듭나는 문제 하면 싫어하죠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들어서 이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 맺어가는 사람, 나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붙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나쁜 나무라는 걸 철저하게 알고 좋은 나무가 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접붙임이 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을 좋은 나무라고 성경이 말씀했고, 좋은 나무란 말은 거듭 안 난 사람이 가시나무고 은근키라면은 거듭난 사람은 무화과나무고 포도나무란 말이죠.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됐을 뿐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서 아예 집을 안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모래 위에서는 집이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알고 반석을 갖춘 사람, 그리고 반석 위에 정상적으로 집을 지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네 번째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장은 이것이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을 갖추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나가는 거,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일 맺어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나중에 홍수가 내리지요. 홍수가 내릴 때 집이 무너졌을 때 아차, 기초가 그렇게 중요해. 그거 아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모르지만은 나중에 주님의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을 5장, 6장, 7장에 걸친 마지막 결론으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얼른 읽으면은 그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냐 하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마음이 하나님 편에서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10,000원을 투자했을 때 내일 10만 원 버는 일이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걸 확신만 할 수 있으면 투자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오늘 100만 원 투자하면은 1년 후에 1억이 생기는 것이 그게 퍼센티지가 아니고 그 명확한 사실이다. 그걸 알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안다면은 그 투자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투자를 못 하냐면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 씌우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주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면은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모세의 어머니가 요기벳인데요. 아마 어릴 때 이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공주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아마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계산을. 자,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영화를 누리는데 바로 왕 도대체 저게 뭐냐 이거죠. 한 나라의 왕의 그 왕자로 있을 때 그렇게 큰 영광 누린다고 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 되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영광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뭐 바로 왕 공주의 아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기뻐했는데 왜냐하면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넓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하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굴복해 살면은 그게 주실 그 영광 그 비교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요. 그 버린 거예요. 버리고 평생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했지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물고기 잡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쫓아갔거든요. 왜냐하면은 야, 내가 저분 쫓아가면은 지금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영광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았고 주님이 그 마음을 넓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 최고의 학벌과 문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그걸 완전히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고난받은 것이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 확실하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가 가장 귀히 여기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눈 딱 감으면은 몸이 어둡지요. 자, 눈이 어두우면은 자기도 안 보이고 세상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밝으면은 자기도 잘 보이고 자기도 밝고 세상도 밝아지죠. 그것처럼 누가 보면은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속에 빛이 있는데 우리 속에 양심이 있고 영혼이 있고 영혼의 빛이 있는데 이 마음 눈이라는 것이 어두워지면은 자기가 안 보이고 세상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내가 세상에 왜 있는지 그거 확실하게 알거든요. 내가 있을 위치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줬는지 그것을 명확히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할 일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일도 알고 그런데 마음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그래 성경이 말씀하기를 마음 눈을 어둡게 하는 게 뭔지 아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우상이다, 우상. 우리 눈 어둡게 하는 건 꼭 봉사만 되는 게 어두운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무엇을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이죠? 그것처럼 마음에 우상이란 게 앞에 딱 놓여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상을 말씀하시면서 재물이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주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면은 그게 마음이 막히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 주실 그 기업이 보이고 그 영광이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고난받는 거 고생하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이 안 보이면은 이 세상의 고난 참을 수가 없거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안 해지는 게 아니고 영혼 눈이 딱 밝아져서 하나님 편으로 밝아지면은 세상에 천한 것을 버리지 말아야 해도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왜 세상 것을 걸머지고 있냐면은 하나님 편적으로 안 밝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편적으로 점점 밝아지면은 야, 이 성경 말씀도 너무너무 확실하구나.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도 확실하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면은 세상 사람들이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아무 관심 없이 묵묵히 자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그 마태복음 그 7장 내용을 했는데 제가 횡설수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했는데 그 주제는 뭔지 대충 아시겠죠?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을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다시 오시마 약속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은 구원함을 받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 미약하지만은 저희들이 같이 합심하고 희생하고 수고해서 다른 영혼들을 건지고 서로 사랑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저희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뜻 가운데서 더욱 다른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실제적으로 건짐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506장. 예수도 알길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전번에도 광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각 구역장께서는 해당 구역의 94년도 구역장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되시는 후보 명단을 이번 일요일까지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